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와 그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25절 무리가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그토록 찾았을까? 왜 예수를 쫓았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까지 갔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표적을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그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움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쫓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스스로도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굉장한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누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에는 계속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내 배를 채워줄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자기 배부름, 즉 어떤 육신의 이런저런 것들을 기대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선택한 기독교란 종교의 그 교인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하는 차원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예수를 찾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찾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시냐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을 위한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열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할까요? 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소홀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순식간에 나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저는 봅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 해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혹은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먹을 떡을, 우리 육신을 위한 떡을 위해서,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여러분 일해야죠. 열심히 땀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전에 너무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는 땀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표적을 봤어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저런 예수님이 막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들어주시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막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옛날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표적과 같이 그 만나와 같은 그런 표적을 또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것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만나의 표적, 내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될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자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세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참떡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참떡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35절과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원하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신들의 육신이 줄이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이 목마르지 않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을 때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건 뭐냐? 아, 이것을 주신 것, 이 떡과 물을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건 계속해서 그건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만 부르길 원했고, 목마를 때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 무리들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우리 줄이지 않고 목마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들이 정말 원하고 계속해서 바랬던 것들이 무엇일까? 적어도 그들이 원했던 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다시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 육의 것만을 자꾸 추구하며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도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썩어서 없어질 그 육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야. 내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다오.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무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리들은 땅의 복과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저희 가족과 함께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제목이 와일드 로봇이에요.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으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시시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재밌습니다. 대략적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연한 사고가 나서 야생에 한 로봇 하나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로봇 이름이 뭐냐면 로즈예요. 로즈. 저 로봇입니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 로즈가 어떤 로봇이냐면 사람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그 로봇 로즈가 야생에서 주변 동물들의 그런 행동을 막 배우고 그들의 말들을 막 배우고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 가던 중에 사고로 홀로 남겨진 아기 기러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 기러기의 보호자, 엄마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엄마가 되어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로봇 로즈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느껴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 창피할까 봐 최대한 안 흘리려고 참고 봤는데 되게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요, 이 로봇 로즈가 한 대사 중에서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와닿은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숲에 아주 추운 혹한이 찾아왔어요. 동물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즈가 동물들이 막 이 로즈한테 막 무시하고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못 살게 굴고. 그런데 로즈가 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집으로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구해옵니다. 그래서 그 로즈가 만든 집에 동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돼요. 근데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서로 쫓기는 그런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양육강식의 야생 아닙니까? 그들이 동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막 쫓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로즈가 그들을 향해서, 그 동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이 로즈가 너무 힘이 쫙 빠졌어요. 에너지가 다 된 거예요. 그들을 다 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큰 곰 한 마리를 메고 오거든요. 그 눈보라 속에서. 어쨌든. 그래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모두 살아남기를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프로그래밍 된 것 이상이 되어야 해. 이런 대사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에 제가 꽂혔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죄와 죽음의 본성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상이 되는 것, 즉 생명의 예수로 다시 프로그래밍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1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죄와 죽음을 비워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인간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본능대로 그 죄와 죽음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된 것 이상이 되어야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로 채워져 생명이신 예수로 우리가 다시 프로그래밍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힘만으로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믿었고 내 말로 교회를 왔고 교회에 갔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일이 선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곧 죄의 본성이 아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이 뭡니까? 오로지 떡, 배부름. 그들이 이 떡에 대한 생각을 비우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비우고 끊임없이 나를 비워가고 그리고 예수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을 비워내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내는 만큼 우리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 육적인 것들을 좀 비워내고 덜어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